제목을 왜 기독교는 배타적인가 이런 제목의 설교를 드립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고난주간 때 또 종료주일 때 시간이 짧아서 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을 지난주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은 제가 약속드린 바대로 왜 기독교는 배타적인가 이런 제목의 설교를 드립니다. 이 설교도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시간이 짧아서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고, 오늘 그 연장선에서 그 말씀을 반복하면서 왜 기독교는 배타적인가 이런 설교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왜 기독교는 배타적인가라는 이런 질문은 우리가 하는 질문이 아니고 불신자들 내지는 타종교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정말 기독교는 배타적일까? 그것을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고 기독교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유도해 가려고 그런 겁니다. 잘 생각을 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두 군데를 읽었는데, 첫째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의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의 삶을 사시잖아요. 그리고 3년의 공생을 사시면서 그러면서 종료주일 이렇게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월, 화, 수, 목 지나서 목요일 저녁에 이른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알을 시켜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그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하셨던 그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13, 14, 15, 16장이 그 예수님의 고별 설교고, 그것은 최후의 만찬 목요일 저녁에 하셨던 그 설교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잡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도 역시 고별 설교 가운데 포함되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 직전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 겁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딱 띄워놓고 보면 그 전과 후를 딱 띄워놓고 요한복음 14장 6절만 이렇게 보면은, 야, 기독교는 정말 너무 배타적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천국으로 갈 자가 없다.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일까? 이런 질문을 불신자나 타종교인들이 충분히 할 만하죠.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은 그 말씀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세상에 계셨다가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 이후에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강림해서 방언이 터지고, 그러면서 서로 기뻐서 순수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그리고 제자들과 그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몇 천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이셨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무법한 자의 손을 빌려서 우리가 죽였다. 그러나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죄산 받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설교를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인들의 책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그런 자책감이 들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렇게 회개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면서 세례를 주면서 그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교회로 등록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5,000명이 등록하고 이런 일들이 점점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 초대교회 안에서 물건을 서로 나눠 갖고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아주 기쁘게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찬양하며,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죠. 성령도 충만하게 받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면서 그러던 차에 베드로와 요한이 낮에 성전을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 거기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뭘 좀 달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한 그 유명한 설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 그런 사건들이 유대 사회에 이렇게 퍼지니까 이거를 가장 불편하게 보고 듣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유대 관원들입니다.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유대 관원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또 이게 죽였는데 또 부활했다 그러지, 부활했다는 증인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 그러니까 막 급해서 로마 군인들을 매수해서 너희들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가지고는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예수의 부활 사건을 거짓 사건처럼 이렇게 매수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듯이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 사건이 점점 이렇게 그 유대 사회에 퍼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것처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된 우리가 죽였다라니 자책감이 이렇게 돌면서 점점 유대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군중들이 유대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고 따갑게 그렇게 봤던 거죠. 당신네들이 예수를 죽였지 않냐, 당신네들이 메시아를 죽였지 않냐, 이렇게 따가운 시선을 받는 차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또 베드로가 막 일으키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는 그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발과 발목에 힘 얻어서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그렇지 않아도 군중들한테 따가운 시선을 받는 차에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막 겁이 나고 막 안타깝고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이 불을 끌까 막 그러면서 베드로와 이 제자를 불렀죠. 그러면서 위협도 협박도 하고 예수를 말하지도 말아라, 전하지도 말아라.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전도하고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도대체 이 사람을 일으켰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 당신네들이 얼마 전에 예수라고 하는 그 나사렛 그분을 죽였지 않냐?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손으로 죽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도 내가 고친 것이 아니고 뭐 세상적인 어떤 의료술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고친 것이 아니라 당신네들이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연이어서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서 베드로도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이 사람이 일으킨 것도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죄사함 받는 것,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다른 이로서는 그렇게 될 수 없는데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그 유일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적이 없다.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4장 말씀에도 나 외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말씀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두 성경 구절만 딱 띄어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설교의 제목처럼 불신자들이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정말로 배타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만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배타적이라는 말이 이런 겁니다. 배가 이 한문으로 물리칠 배입니다. 물리칠 배, 타는 달을 타. 그래서 다른 것을 물리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도 그렇고 제2인자인 너도 그렇고 제3자인 그도 그렇고 내 말은 옳지만 너도 제3자도 다 틀리다. 그래서 물리친 것이 이게 배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배타적이라는 말이 사실 그렇게 나를 인정하고 다른 것을 물리친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때 그런 뜻이지만은
대체로 이 배타적이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늘 쓰입니다. 그 사람이 좀 이렇게 너무 사람이 이기적이고 너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품지 못하고 사람을 배척하고 자기만 옳다 그러고 자기만 잘났다 그러고 자기 주장만 옳다 그러고 그런 사람을 가져다가 이기적이다 혹은 배타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배타적이라는 말이 항상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대체로 부정적이고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처럼 할 때 배타적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말씀과 사도행전 4장에 있는 이 말씀 두 말씀을 전후를 띄어서 그 말씀을 딱 띄어서 놓고 보면은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정말로 배타적이다. 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왜 예수만 의지해서 구원받아야 되고 왜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그러고 왜 이렇게 기독교는 배타적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타종교인들이 불신자들이 사실은 할 만합니다. 할 만합니다. 근데 이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렇지 않다.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다. 이걸 좀 그렇게 결론을 내려고 말씀을 좀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종교가 되려고 그러면은 두 가지 사실이 명확해야 종교가 됩니다. 첫째는 절대자에 대한 의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내세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할 때 진정한 종교로서 이 축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절대자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내세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는 우리 기독교를 비롯해서 3대 종교를 늘 얘기합니다. 그것은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예요.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만 기독교가 아닙니다. 카톨릭도 기독교고 성공회, 구세군, 또 예수회 이 모든 것이 다 기독교예요. 기독교 안에 다 카톨릭과 신교와 또 동방정교, 신합정교 다 마찬가지. 구세군, 성공회 다 마찬가지. 다 기독교 카테고리 안에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가 있고 그리고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그 이슬람교의 그 이슬람이라는 말은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알라 신에게 순종해야 된다 해서 이슬람교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우리 이슬람교를 또 다른 말로 회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회교라고 말을 하는 까닭은 중국에는 여러 소수민족도 있습니다. 50개에 가까운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소수민족 가운데서 회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 사는가 하면 이 중국 대륙의 이 왼쪽에 서쪽에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접경 지역에 회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회족들이 믿는 종교다 그래서 회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회교라고 얘기하든 이슬람교라고 얘기하든 지금 이 지구상에는 3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와 불교와 이슬람교 이렇게 세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가 되려고 그러면 절대자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필요하고 내세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될 때 진정한 종교로서 어떤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절대자에 대한 인식과 내세관에 대한 확실한 내세관을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불교도 이슬람교도 어떤 절대자에 대한 인식과 어떤 내세관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대체로 이 불교나 이슬람교는 그 교리와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어떤 내세관이라든지 절대자에 대한 인식이라기보다는 어떤 생활적인 부분, 윤리적이고 생활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내세관과 절대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내세관이 분명하고 절대자에 대한 인식이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벌써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성경 첫 장인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꽝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태초라는 그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이란 절대자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면서 꽝 하고 때리면서 절대자에 대한 인식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딱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세관도 아주 분명하죠. 한 번 주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그 말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영광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도 그렇고 죄의 사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라는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라는 말씀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보면은 그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곡한 것이 없는, 그러면서 생명강이 흘러서 좌우에 이렇게 이렇게 생명나무가 있어서 다달이 열매 맺어서, 그리고 그 잎사귀로 상처를 치유하고 곡함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어둠이 없는 완벽한 평화와 완벽한 자유와 완벽한 행복이 있는 그런 세계, 그런 세계.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도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면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이런 내세관이 분명히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상에는 그런 3대 종교가 있고 절대자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내세관이 분명한 것은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우들이 아마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혹은 매스컴을 통해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을 아마 한두 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누가 얘기하면서라든지 종교다원주의가 어떻구라는 말을 아마 몇 번 들으셨을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뭔가, 또 종교다원주의가 왜 틀리는가라는 것을 얘기를 해볼게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기독교가 말하는 내세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던, 그리고 절대자인 하나님이 계시든 어쨌든 그럼 좋다.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럼 내세가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럼 다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갈 테니까 너희는 너희 방식대로 가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고, 회교 사람들은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가고, 불교 사람들은 뭐 고따마시달타 그 사람을 통해서 가고, 또 이슬람은 뭐 그 사람들이 말은 알라가 되었던,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모하메시 되었던 뭐 그 사람을 통해서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은 무슨 윤리와 적선을 하고 선행을 하면서 그 선행이 이렇게 누적되면서 그 선행의 공로를 통해서 가든, 어쨌든 절대자가 있다고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럼 내세가 있다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나는 이런 방식, 너는 저런 방식으로 그렇게 가면서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말하지 말고, 갈등 갖지 말고 싸우지 말고, 누가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고 말하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너는 네 방식대로 나는 내 방식대로 가면서 나중에 저기 가서 이 다음에 만나자.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론이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아주 민주적이잖아요. 아주 자유스럽고 갈등도 없고, 종교 간에 갈등이 없잖아요. 너는 그 식대로 나는 이 식대로, 갈등도 없고 굉장히 민주적이고 자유스럽고 평화스럽게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에 심취한 사람들은 뭐 절에도 한번 나가고, 그리고 카톨릭 성당에도 나가고, 그리고 또 뭐 어디 뭐 회교 사원 모스크에도 나가고, 알라도 섬겨보기도 하고, 뭐 부처도 섬겨보기도 하고, 교회 나오면서 또 예수도 믿어보기도 하고, 종교다원주의니까 아주 그냥 종교를 순례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종교를 버리고, 뭐 종교는 종교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나는 좋은 일 하면서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렇게 살면 이 좋은 일이 적선되면, 적선의 말이 그거잖아요. 선이 누적된다. 그 선이 누적되면 누적된 선을 가지고 내가 어쨌든 뭐 하나님의 나라가 됐든 천국이 됐든 이제 거기 가겠다라고 하면서, 너는 네 방식대로 나는 내 방식대로 싸우지 말고 갈등 갖지 말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살아보자고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성경 구절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이 땅에 주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 나라에 가는 건 좋은데 어떻게 너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절로 가고 우리 방식대로 이렇게 가서 나중에 여기서 만나자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서, 우리 기독교는, 정통적인 기독교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종교다원주의가 그럴듯하게 이게 자유스럽고 민주주의고 상당히 평화스럽게 보이지만은 그것이 왜 틀린가? 그리고 그냥 불신자들과 일반 타종교인들이 왜 그런 기독교는 배타적이냐라고 묻는 것에 대한 답변을 이제부터 하나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가시적인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몇 년 살아갑니까? 70년, 80년, 뭐 오래 사지만 90년 이렇게 살아가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시적인 세상이에요. 물리적인 세상이고 가시적인 세상입니다. 이건 우리 육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넘어서 더 영원한 세상이, 더 아름답고 더 거대하고 더 오묘하고 더 신령하고 더 영원한 세상, 그 영원한 세상과 이 세상을 비교할 때 전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상이 저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물리적인 세상이 아닌 영적인 세상, 가시적인 세상이 아닌 비가시적인 세상,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지만 무한하고 영원한 그 세상이 있다는 거죠. 아픔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다시는 사단의 그림자가 없는, 시기, 갈등, 미움, 질투가 없는, 분노가 없는, 죄가 없는 완벽한 평화와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천국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빨리 해야 됩니다. 내세가 있다. 내세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나오는 그 내세를 말하든 어쨌든 내세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데 그 나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시고 이 전제를 일단 딱 깔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나라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의 주인과 왕이 하나님이신데 왕된 그 하나님을, 주인된 그 하나님을 만드신 분이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 어떤 관계성도 없이 정말 그 나라에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런 관계성 없는 거기에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관계성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관계성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인된 그 나라를 과연 들어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는 누가복음 보면 그 유명한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떤 부잣집이 있었다. 두 아들이 있었다. 첫째 아들은 참 조신하고 근신한 사람이었다. 둘째 아들은 좀 껄렁껄렁하고 방탕기가 있고 씀씀이가 깊은 아들이다. 그런데 그 껄렁껄렁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세상에 뭐 한 달 용돈 달라, 두 달 용돈 달라 이 정도가 아니라 유산을 달라고 얘기해요. 유산을. 이 말은 뭘까요? 아버지 재산 절반 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절반은 내 몫이 아닙니까? 나 절반 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하지 않고 이걸 뚝 잘라서 둘째 아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 가만히 보세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줬을 때 왜 줬을까요? 분명히 미덥지는 않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좀 방탕 끼고 씀씀이 예뻐서 미덥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유산을 달라 그러니까 줬습니다. 왜 줬을까요? 아들이니까 준 거예요. 아들이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전혀 이 아버지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이 덜렁덜렁 와서 영감님 재산 절반 나한테 주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아버지가 그 전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그 사람한테 자기 재산 절반을 띄워서 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유산을 달라 그래? 그냥 배가 고프니까 밥 한 끼 달라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먹는 밥 차려서 내가 밥 한 끼 너한테 줄 수 있지만 내가 너한테 왜 재산을 절반을 주냐? 아무런 관계성이 없는데 오늘 처음 봤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청년이 이 집에 이렇게 나한테 재산 안 주네, 자기 아들한테는 주고 나한테 안 주네, 이 집은 배타적이네 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배타적이지 않죠. 아들이니까는 당연히 유산 준 것이고 이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관계성 없는 전혀 낯선 사람이 와서 유산 달라고 그러니까 이걸 거절한 거예요. 이 거절한 것이 배타적입니까? 그리고 그 청년이 이 영가 아주 배타적이네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들이니까는 유산을 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고 동시에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 배타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거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건인 겁니다. 자,
우리 집 아이가 이제 결혼해서 딴 데 살고 있지만 그 아이하고 우리하고 30년 가까이를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집에 올 때 한 10시, 11시쯤 이쯤 와요. 그 와서 씻고 뭐 인터넷 틀어서 뭐 이메일 확인하고 뭐 냉장고 열어서 이것저것 주워 먹고 그 씻고 자고 뭐 나하고도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는데 그 10시, 11시 돼서 이놈이 들어오는데 어느 날 이 녀석이 안 들어오고 띵동해서 이렇게 봤더니 아들이 아닌 거예요. 낯선 청년이 더벅머리에 얼굴 험상궂게 생긴 청년이 내가 이 집 아들인데 내가 들어서 자야 되겠다. 내 씻고 좀 먹고 좀 자야 되겠다라고 할 때 전혀 낯선 내 아들이 아니고 전혀 아들은 곧 싸우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사람을 10시, 11시 되는 야심한 시간에 들어와서 씻으라고 그러고 먹을 걸 주고 자라고 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은 흉악범인지 어떻게 알아요? 품에다가 칼을 풀고 들어와서는 해코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아들이니까 내가 들여보냈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들여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청년이 자기를 안 들여보낸다고 하면서 이 양반 굉장히 배타적이네 라고 말할 수 있냐 이게. 모르는 사람을 들여보낼 수 없잖아요. 이것이 상식적이고 지금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기독교가 다른 일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요 구절만 이렇게 딱 띄놓고 보면서 기독교는 배타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는 대단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그런 종교인 거예요. 한 가지 일을 또 들어볼까요? 자, 어느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왕이 궁궐에서 살잖아요. 그 살면서 막내 아들이 있는데 이 막내 아들이 아주 어립니다. 뭐 10살, 11살. 그럼 뭐 국민학교 한 3, 4학년쯤 되지 않습니까? 한참 놀기 좋아하고 까불기 좋아하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놀기 좋아할 그때 얘가 궁에서 이게 예복을 입고 이거 그냥 다 궁궐 예법에 맞춰서 걸음걸이 말소리 하나 이 다 예법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니까는 얘가 막 답답해서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궁궐 바깥에는 자기 또래들이 나가서 뭐 겨울에서 뭐 멱도 감고 고기도 잡고 뭐 산에 올라가서 뭐 칡뿌리도 캐먹고 이렇게 놀고 그런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뭐 왕자라는 것 때문에 예복 입고 뭐 공손하게 살금살금 다녀야 되고 이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왕자가 막내 아들 왕자가 그 궁궐 왕자복을 벗어던지고 평상복을 입은 다음에 담을 뛰어넘어가서 자기 또래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놀았다고 쳐보세요. 뭐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칡뿌리 캐먹고 뭐 겨울에 가서 멱도 감고 고기도 잡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놀다가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서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궁궐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정문을 딱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뭐 정문을 내 마음대로 들어가고 내 마음대로 나오고 그랬는데 평상복 입고 하루 종일 그렇게 막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니까 막 떼꾸기 쫄쫄 끼고 뭐 흙투성이에 먼지투성이에 머리는 막 범벅이 돼 있고 신발도 그냥 뭐 다 떨어지고 발가락이 쑥 나오고 그런 아이가 궁궐의 앞에 서서 들어가려고 그럴 때 그 경비원이 그 아이를 들여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딱 갖다 대면서 너 여기 어딘 줄 알고 들어오냐? 근데 얘가 하는 말이 이 왕자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이 나라의 왕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 궁궐 안채에 계시고 내가 왕자가 막내인데 그 증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왕자의 반지를 딱 빼서 이렇게 보여줬다고 쳐보세요. 그 경비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정말 왕자야? 너 그럼 왕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만저만해서 이게 왔다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미심쩍으니까 휴대폰이 있다 그러면 사진을 딱 찍어서 왕한테 보냅니다. 그 왕이 사진을 딱 보면서 걔 막내 그 녀석이야. 그 녀석 뭐 놀고 싶어서 막 몸살이 났었는데 또 그냥 또 담을 뛰쳐 넘어가서 그렇게 했구만. 경비 빨리 들려보내. 빨리 시키고 밥 먹이고 빨리 재워. 그 왕의 명이 딱 떨어지면 경비가 그냥 바짝 쫄아가지고 아이고 왕자님 경례를 붙이고 그냥 이게 뭐 이게 가마 대령해서 태워서 궁녀들 야 어디냐 불러서 씻기고 닦이고 먹이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왜 들어갈까요? 왕자니까. 그 궁궐 안채 있는 왕과 여기 서 있는 아이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이런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비록
모습은 초라하고 평상복을 입어서 떼국과 먼지로 뒤집었었지만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왕자가 아닙니다. 전혀 낯선 아이입니다. 낯선 아이가 왕자가 이렇게 초라한 옷을 입고 들어간 걸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나도 내일은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내일 지도 초라한 옷을 입고 막 흙범벅에 먼지 범벅이 이렇게 돼가지고 경비실 앞에 왔더니 아니냐 달라 경비가 창으로 딱 맞으면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이 동네에 사는 아무개 집 아들인데 나도 좀 들어갑시다. 어저께 아무개도 들어갔 나도 들어갑시다. 너 왜 여기 들어갔냐? 어저께 걔는 왕의 아들 왕자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너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했을 때 이 아이가 그 경비한테 이 나라 이 궁궐은 아주 배타적이네 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배타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경비가 왕자니까는 경리를 딱 붙이고 딱 이렇게 왕실로 모셨지 아무런 관계없는 그 아이를 무조건 들여보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나라 향해서 궁궐을 향해서 이 나라는 이 왕은 아주 이 경비는 아주 배타적이네 라고 말할 수 없고 왕자를 들여보내고 왕자가 아닌 낯선 사람을 들여보지 않은 것은 이거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왜 기독교는 배타적인가라고 하는 불신자들과 타종교 사람들이 질문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성경적인 근거와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고 기독교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에 만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관계성도 없이 그 하나님과 어떤 지식도 없이 그 나라를 어떻게 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인데 세상에서 이러저러한 죄로 덕지덕지 묻어있는 이 죄의 이 옷을 걸치고 누더기 같은 노숙자 같은 누더기 죄의 옷을 입고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갔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죄산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의를 덧입고 그래서 죄 없다라고 선포되고 넌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받고 가는 나라가 이것이 정상이지. 이게 정상이지. 어떻게 초라하고 때 묻은 그 죄의 옷을 입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나로 말미암은 정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얘기가 얼핏 배타진 것처럼 들리지만은 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우리가 이른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오늘 2018년도 4월 세 번째 주일 4월 15일 날 11시 예배 여러분이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타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버지 된 내 하나님을 만나 뵈러 온 건데 이게 무슨 배타적인 행동입니까? 아니에요. 상식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생각의 구조가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사람의 모든 비전이 가장 정상적으로 교정되어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잘못된 내 생각을 다듬어 가시면서 가장 정상적인 생각으로 가장 정상적인 판단력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막 성령 받아서 막 방언을 말하고 입신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만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가장 다듬어진 사람이, 가장 다듬어지고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비정상적으로 생각하고 비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상식이 아닌 비상식으로 세상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가장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것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가 복 받아서 영혼도 잘 되고 범수도 잘 되고 우리 다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 믿어서 받는 놀라운 축복은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없으면 상식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상식도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정상적인 것도 아닌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생각하고 비정상적으로 살아가고 비정상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알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는 가장 상식 있고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다듬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기독교는 배타적일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이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 아니고 불신자들과 그리고 다종교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던지지만 결론을 어떻게 제가 내렸습니까? 기독교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배타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상식적이요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예수 믿으시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시면서 좋은 일이 많기를 진정 축복합니다.